빌리사라 왕이 첫째는 국왕이 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부처님이 와주시는 거. 셋째가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 수 있는 거네요. 이게 4, 5번입니다. 세 번째가 부처님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부처님께 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곳을 만들어서 섬기고 받드는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소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 설법을 해주시겠죠. 그럼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듣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냥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보시를 통해서 탐욕을 해결하고 그리고 인욕을 통해서 성냄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선행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해서 어리석음을 없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보시를 함으로 해서 탐욕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성내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인욕을 해야 되는데 인욕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도 저것도 내가 좋아하지 않고 평정심을 이루는 거다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욕이라고 그러면 보통 나쁜 것을 참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괴로움을 참는 거. 누가 나를 막 때리는데 막 맞으면서 언젠가 이게 없어질 거야 하면서 화 안 내고 꼭 참고 있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인욕을. 근데 나쁜 것을 참는 것도 인욕이지만 내가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을 좋다고 막 날뛴다거나 남한테 막 자랑을 하고 다닌다거나 나 이렇게 됐으니까 어깨에 막 힘주면서 이렇게 한다던가 그 좋은 것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참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건 참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 자체에다가 많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나쁜 것이 생겨도 부처님 법 중에서 저는 또 법 중에서 가장 가장 믿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연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법 같은 경우에는 인연이 돼서 일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이걸 12연기에다가 모두 다 넣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타이어 터진 일이 뭐 불량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어디 주차 같은 거 하면서 뾰족한 데다가 살짝 긁었던 것이 그렇게 타이어 터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이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추 한 그루를 키우는데도 날씨, 온도, 물, 흙의 상태, 영양분 다 맞아야지 고추 한 그루를 키우는 것처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참고 좋은 것도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연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어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 거.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좋은 일도 언젠가는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도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옹지마 이야기 생각나시죠? 좋은 말을 하루는 말이 나가서 밖에서 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말 한 마리를 얻게 된 거잖아요. 공짜로 말 한 마리 들어왔네. 좋아라 있어요. 근데 그 들어온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리를 다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말 때문에 우리 아들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 말을 엄청 원망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아들이 불구자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징집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때 뜻이 좋아한 거죠. 와, 우리 아들 불구자인 거 안타까워했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이 들어온 일이 처음에는 좋은 일이었다가 그 일로 다리가 부러지니까 나쁜 일이 됐다가 그 일로 징집을 안 나게 되니까 또 좋은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참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연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이런 인연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섬기고 받들기 위해서 부처님께 이런 보시를 했을 때에 자기 연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냄이든 뭐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인욕하면은 힘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 빈비사라 왕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쨌든 그리고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왜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저는 이것도 연기법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굳이 선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시간을 쓴다거나 나의 힘을 쓴다거나 나의 어떤 물질적인 걸 써서 남을 이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내한테 갖고 있는 거를 해서 남을 좋게 합니까? 그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 힘 써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 힘을 가지고 그걸 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밤낮으로 가서 일하고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아랫사람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내가 그 열심히 번 돈으로 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왜 생활을 하고 또 절에다가 보시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보짓 아닙니까 그거? 그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선행을 하고 기분을 좋아서 하는 거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연기법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그 일을 내가 해준 일을 내가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인연을 맺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내 힘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이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내가 선행을 함으로 해서 나도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것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숙자인데 술을 엄청 많이 마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고프다고 나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계속 술 마시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돈을 줘야 되니까 가서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사줘야 됩니까? 분명히 돈 주면 뭐 먹겠어요. 술 마시는 사람이. 배고프다 해놓고는 술 마실 거 아니에요. 술 마셔도 뭐 막걸리로 배 채운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이 돈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술을 잘 먹을 거니까 내가 밥을 직접 가서 사 먹어야 되겠다 라던가 뭐 먹을 거 사서 준다라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초대를 했으니까 밥을 뭐 준다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 때도 나의 지혜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흔히 속담으로 말하는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행이 어리석음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선행을 베풀다 보면 우리 또 알게 되잖아요. 거지한테 돈을 줄 것인가 아니면 직업을 갖게 해줄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이 사람한테는 무엇을 해줘야지 더 다른 것인가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도 선행을 통해서 여러 번 시행착오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저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나아.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도 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법의 연기법을 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림정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또 제가 탐욕, 성내, 어리석음이라고 써서 그렇지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성내, 탐욕, 성내, 어리석음 이거 우리 한마디로 말할 때는 탐진치. 탐진치를 또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탐진치 있고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삼독, 세 가지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삼독. 왜 우리한테 독이 되는가? 탐이 있게 되면, 우리가 욕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지혜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죠? 흔히 우리가 들으면 웃을 만한 일이지만, 어떤 족제비가 들어갈 때는 날씬하니까 싹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배가 불러서 가지고 곳간에 있는 거 다 먹고 나올라 하니까 못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나와가지고 사람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얘기, 우화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탐욕, 탐욕인데 그 탐욕을 뭐 때문에? 탐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데 마음을 뺏겨가지고 내가 이거 배가 빵빵해지면 거기 나간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탐 때문에 치도 오고 못 나갈 때 뭐를 하겠습니까? 왜 이런 구멍이 작아가지고 안 나가지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탐진치는 붙어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는 이제 불교를 말하면서 가장 좀 고민되는 지점 이런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항상 똑같거든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아유, 스님은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은 하나밖에 없네. 뭐야,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연기법 잘 알아가지고 해탈하라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불도 뭐더 필요해요. 제가 성문 영각, 법화경 막 아는 체 말해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문도 되지 말고 영각도 되지 말고 보살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가 가장 중요한 해탈해라 그 말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84,000 법문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반성했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스님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 말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도 없을 수도 있는데, 방편으로 무엇이라고 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 손가락도 안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아니고 막 큰 소리로 달 좀 보라니까 달 좀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켜야지 꼭 달을 가리키는 거, 손가락 아니더라도 다른 걸 얼마든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달을 보게 하는 것이 손가락밖에 없느냐? 우리는 가끔씩 손가락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손가락도 말을 하고 소리도 말하고, 아니면 어떤 때는 선법문 같은 거 보면은 막 큰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말도 못 알아듣냐 하면서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방편 속에서 내가 바르게 가장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비비사라 왕의 5가지 소원 중에서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고 결국은 그 설법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알아듣는 것 같아도 정말로 알아듣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같은 말이라도 스님이 늘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요만큼 알아들었으면 다음번에는 더 깊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나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제가 들어보면 늘 똑같거든요. 연기법을 믿어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성제밖에 없다. 연기법이다. 그리고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탐진치뿐이다. 탐진치라서 그렇다.
그리고 여섯 도둑이다. 아까 불탔다고도 얘기했지만 또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또 도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섯 도둑이 나의 그 재산을 모두 뺏어간다라고 그래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이런 걸로 나에게서 나의 공덕 또는 내가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들을 모두 뺏어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를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여섯 가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는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리고 촉감으로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여섯 감각, 여섯 식을 잘 다스리라. 이런 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자료를 준비해 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불교가 어렵게만 느껴져요. 근데 그 어려운 말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끝내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말을 떠올려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교 대학을 통해서 제 말도 듣고 또 법당에 가서 여러 스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나 어떤 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을 있다 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맞고 또 법당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법당에서 말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탐진치를 여의고 그리고 우리가 사성제를 통해서 그리고 연기법을 이해해서 해탈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은 방편일 뿐이니까 내가 부처님 지혜를 부처님 지혜를 무조건 믿는다 라고 해서 결국 비밀사라왕의 맨 마지막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 난 공부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판단하지 마요. 지금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는 저조차도 늘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말해서 귀신을 안 믿습니다. 이 경전에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귀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식의 그런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중음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뭐 또 신도님들 중에서는 봤다, 느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면 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도 없는가? 왜 우리는 귀신이 있다라고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윤회를 할 때 영혼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냐면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아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귀신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잘못하면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이 되고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다음 세상에 또 다른 나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불교랑 안 맞는 거예요. 나가 없잖아요. 불교에서 나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나라는 것은 인연이 모였다가 인연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영혼이 있다, 귀신이 있다 이런 쪽으로 불교적으로는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에도 아라는 것은 없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정말 화를 잘 별로 안 내는 편이어가지고 막 끼어들거나 이렇게 해도 아이고 그렇게 급하게 간다고 하면서 그래 가라 이렇게 하면서 별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날은 별것도 아닌데 계속 화가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나는 별로 화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화가 많이 나는 날에 나는 그럼 뭔데요? 그럼 나는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인 거예요? 안 나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인연에 따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와서 이렇게 법문하고 있는 미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연에 따라서 어떤 때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많이 안 내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남한테 다 퍼주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연 따라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딱 맞춰서 이런 영혼이 있어서 이런 내가 있어서 다음에 뭐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딱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불교 대학에 와서 이런 거 저런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약간 기준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내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을 믿거나 내가 믿어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지혜의 작용을 믿는 것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것이 부처를 어떤 인격화된 신격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부처님의 작용,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부처님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모든 작용, 저 같으면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을 만들어주신 그 작용, 그 모든 것을 믿고 부처님이 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믿는 거죠. 그게 방금 말했던 거죠. 복부 비유경에 그 사람이 물이 요만큼 있다라면서 완전히 믿고 그 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근데 그